다 같이 성경을 들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봉독해 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 말씀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제 책은 7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99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요한계시록 19장은 그 두 가지의 사건이 나타나죠. 이제 19장 1절에서 10절까지가 하나의 사건이고요. 다음에 11절부터 21절까지가 또 하나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9장을 볼 때에는 여기에 두 가지의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계속 제가 제 책을 가지고 지금 공부를 하면서 19장을 들어왔으니까 이제 전장인 18장하고의 관계 같은 것들을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요한계시록 19장은 제가 계시록을 공부할 때 형식상 구조와 내용상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이 두 가지의 구조는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부분이라도 항상 이것을 먼저 염두를 하셔야 돼요. 성경을 어디를 읽든지 간에 그 성경을 내가 읽고 있는 본문과 본문이 전에 있는 문맥하고 후에 있는 문맥하고,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된 그 순서대로 보는 것이 형식상 구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9장을 우리가 읽었으니까 이 19장은 요한계시록 전체를 통해서 이것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먼저 기록된 순서대로 여러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공부를 할 때 막간계시, 그러니까 본경과 삽경에 대한 부분 기억나시죠? 본경 부분과 삽경 부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공부를 하려면 먼저 이러한 개론적인 이해를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본경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요한계시록에 세 가지 일곱 시리즈가 있죠. 그죠?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라고 하는 요한계시록의 아주 특이한 내용입니다. 특이한 내용. 그래서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주제와 그 다음에 계시록 20장이죠. 그죠? 계시록 20장에서 22장까지 나타나는 요 내용을 학자들이 본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요것은 이제 본경과 삽경은 요한계시록 6장 이후부터를 볼 때, 구조를 볼 때 이제 이러한 구조로 여러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삽경은 뭐냐면 6장 이후부터 6장부터 22장까지의 내용 가운데에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그 다음에 20장, 21장, 22장 외에 나머지 계시들이 있죠. 그 계시들을 삽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삽경을 저는 어떻게 부르냐면은 막간 계시라고 제가 부른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때는 이러한 기본적인 여러분 이해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은요, 형식상 구조로 볼 때에는 본경과 막간계시도 이제 본경이 9가지의 군이 있고 막간계시가 7가지 군이 있다 그랬죠. 제가 그 계시록에 대한 부분을 책을 보면 나옵니다. 거기에서 이 형식상 기록된 순서로 볼 때 요한계시록 19장은 7번째 막간입니다. 그러니까 막간계시로 말하면은 제일 마지막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7번째 막간계시가 17장, 18장, 19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무조건 읽지 마시고 이러한 개론적인 지식을 먼저 파악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숲을 볼 때에 숲 속에 들어가 가지고 그 숲에 있는 어떤 내용을 보지 말고 전체적인 멀리서 거시적인 방법이라 그러거든요. 성경을 연구할 때
거시적인 방법 혹은 이제 가까이 들어가면 미시적인 방법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숲을 먼저 볼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내용을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형식상 구조로 볼 때에는 막간계시 중에 마지막 막간계시가 17, 18, 19장. 그래서 이것이 7번째 이제 막간계시에 여러분 해당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아까 이제 19장에는 2가지 사건이 나온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사건을 볼 때 이 사건은 어떻게 이 사건이 전개가 되느냐. 그러니까 이제 연대기적으로 볼 때에는 그 사건들이 일어나는 육하 원칙 속에서 우리가 사건을 봐야 되거든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그러면 19장에 나타나는 이 사건은 언제 일어나느냐. 여기에서 언제라고 하는 개념은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의 전체적인 내용 가운데에 이 19장은 언제 이 사건이 일어나느냐라고 하는 여러분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19장을 보기 이전에 전 문맥이 18장이잖아요. 18장은 제가 지지난달 2달 동안에 계시록 18장 우리가 공부를 했죠. 자, 계시록 18장은 어떤 내용입니까? 계시록 18장은 이 세상이 하나님의 불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18장 다음에 19장은 기록된 순서로 볼 때에는 18 다음에 19니까 이것이 이제 그렇게 연결이 되지만 내용상 구조로 볼 때에는요. 내용상 구조로 볼 때는 여러분 계시록은 기록된 순서대로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캐치를 하셔야 돼요. 대부분 사람들이 성경을 볼 때 기록된 순서대로 사건도 일어나는 것처럼 생각을 하죠.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8장은 전장의 18장의 내용을 보면은 이 세상이 불심판을 받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요한계시록 전체적인 내용으로 볼 때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나서 이 세상이 심판을 받잖아요. 그러면 이제 19장을 들어오면 그러면 기록된 순서대로 사건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한다면 예수님 재림하고 이 세상의 심판이 일어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마치 19장의 사건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는 생각을 하죠. 근데 요한계시록 19장은 아까 제가 2가지 사건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은요.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대한 그 사건에 대한 기술이거든요. 그러면 19장 1절에서 10절까지가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18장에 이 세상이 멸망한 다음에 일어나는 사건이냐? 내용상으로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조금 이제 우리가 좀 까다로운 부분이 뭐냐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19장 1절부터 10절에 나타난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관한 이 문맥은요. 천년왕국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19장 1절에서 10절까지가 천년왕국에 대한 내용이라면 우리 역사적 전천년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 재림하시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이 불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죠. 그러면 18장과 19장을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관계로 볼 때에는 내용상으로도 이것이 만약에 19장 1절에서 10절까지가 천년왕국에 대한 내용이라면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공부를 오늘 쭉 3시간 동안 할 텐데 이 19장 1절에서 10절의 내용은 천년왕국의 상황을 말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예고적인 성격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상 구조로 볼 때는 19장 1절에서 10절의 내용은 이 세상이 멸망한 다음에 이 계시가 일어난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18장의 내용 그 이전에 어느 시점에 사도 요한이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일어날 것에 대한 예언을 했다라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상으로 볼 때에는 19장 1절에서 10절에 대한 내용은 천년왕국에 대한 내용은 내용이지만 그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사건이 아니고 그 천년왕국이 있을 것에 대한 예고이기 때문에 내용상 구조로 볼 때에는 이 본문은 18장 이전으로 여러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11절부터 21절이 이 내용이 뭐죠?
이 내용이 6번째 대접 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19장 11절과 21절도 이 내용이 6번째 대접으로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인데 앞에 있는 18장과 연결을 시켜서 보면은 이 세상이 심판한 다음에 예수님 재림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용상 구조로 볼 때에는 우리가 이 19장은요, 18장하고 다르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공부할 19장 1절에서 10절의 내용을 보면은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7막간 계시의 마지막 그 피날레를 장식하는 이제 그 후반부가 이제 그 예수님의 재림인데요.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요 말씀들을 잘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800페이지로 책을 넘어가시면 800페이지에 거기 이제 첫 번째 단에 보면, 자, 요한계시록 19장 1절입니다. 19장 1절, 제가 아까 19장 1절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자, 19장 1절을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라는 말이 나오죠. 그죠? 이 일 후에. 메타, 그 다음에 타우타예요. 타우타, 그 다음에 에쿠사. 이게 뭐냐면요,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은 처음에 나오는 본문이, 그러니까 후에, 이것들 후에, 아쿠사라고 하는 말은 1인칭이에요. 내가 들었다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에이돈이잖아. 에이돈은 내가 봤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쿠사는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이 계시가 어떻게 여러분 이게 구성이 되어져 있냐면,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한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내가 보니, 내가 들으니, 내가 보니, 내가 들으니 계속해서 이어지잖아요. 그죠? 요것이 이제 영화로 보면은 무슨 기법이라 그랬죠? 화면이 딱 보이고 끝나기 전에 다른 화면이 쫙 들어오죠. 그게 무슨 기법이라 그랬어요? 네? 오버랩이에요. 오버랩. 그러니까 화면이 끝나기 전에 다른 이 장면이 샥 또 들어오죠. 그죠? 그러니까 항상 요한계시록 보면 내가 보니, 또 내가 보니, 들으니, 또 내가 들으니, 이렇게 요한계시록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9장에는 뭐냐면 이것들 후에 내가 들었다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것들 후라고 하는 말은 18장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18장이 이 세상을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는 내용인데, 그 심판하는 내용을 보고서 그 다음에 또 사도 요한에게는 들리는 거예요. 이게 형식상 구조로 볼 때는 18장과 19장이 이어지지만 내용상 구조는 다르다 그랬어요. 그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절을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라고 19장 1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18장의 계시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19장에 들어와서는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들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항상 그 요한계시록은요, 우리가 기록된 순서대로 보기도 하지만 이 내용, 이 기록된 사실을 내용상으로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연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정말 여러분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내용상 구조를 연결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건이 앞과 뒤에 있는 사건들이 도치가 되잖아요. 그렇죠? 예, 앞에 있는 게 뒤로 가고 뒤에 있는 게 앞으로 와서 사건이 여러분 그렇게 이제 뒤죽박죽 섞이게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19장 1절이 이 일 후에 내가 본 것은 18장의 이 세상의 심판을 보고서 이 계시를 들은 것은 맞아요. 그런데 내용상 구조로 볼 때에는 왜 이것이 맞지 않냐면 19장 2절을 먼저 한번 보십시오. 19장 2절의 내용을 보면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했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19장에 1절과 2절 말씀을 10절까지 여러분 읽어보시면 이 내용이 뭐냐면 음녀를 심판한 그 이후에 나오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음녀를 심판한 내용이 어디에 나오죠? 그 17장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7장과 18장과 19장은 본경의 계시가 아니라 막간 계시입니다.
막간계시인데 이 17장과 18장과 19장이 순서대로 사건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내용상 구조는. 그러니까 19장 2절에 음녀에 대한 심판을 언급을 하잖아요. 그죠? 음녀에 대한 심판을 언급을 하기 때문에 18장은 세상의 심판 멸망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음녀의 심판은 17장에 있는 거예요. 17장. 그래서 사실은 계시록은 우리가 기록된 대로 읽어 나가는 것은 읽어 나가는데 이 내용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연대기적으로 정리하는 거, 여러분 이게 사실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때에만 여러분 연대기적으로 사건을 정리하는 것이 여러분 가능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19장 2절에서 음녀에 대한 심판을 지정해서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음녀에 대한 심판을 지정해서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18장의 내용이 이 세상의 심판이기 때문에 그 내용상으로 볼 때는 그것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일어나는 사건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사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요,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마구잡이로 막 배우면 뭐 형식상 구조나 내용상 구조나 뭐 이런 거 필요 없이 무조건 배우잖아요. 정말 이것은 여러분 혼란 그 자체입니다. 거의 요한계시록을 그렇게들 배우잖아요. 뭐 개론적으로나 어떤 그러한 기본적인 지식 없이 그냥 뭐 첫째 이는 뭐고 흰말은 뭐고 붉은 말은 뭐고 뭐 불이 섞인 유리 바닷가는 뭐고 뭐 대화나는 뭐고 이렇게들 우리는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체계성이 없이 배운 거예요. 계시록을. 뭐 성경적으로 볼 때 어떤 그런 개론이라든가 구조라든가 이런 것 없이 그냥 무조건 그냥 첫째 나팔은 뭐고 둘째 나팔은 뭐고 뭐 다섯째 나팔은 뭐고 황충이 화는 뭐고 그냥 이렇게만 우리는 배워서 요한계시록을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정리를 우리 못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배우면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한테 배우면 저렇게 말하고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다 말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정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그냥 나는 누구한테 배웠고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것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 그리고 자기와 또 다르면은 또 다른 거를 또 이해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싸움박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가 마구잡이로 배우면 안 돼요. 성경은. 그래서 신학이 필요한 거고 성경을 우리가 공부하는 지식들을 갖추고 성경을 올바르게 배워야 우리가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린지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19장 1절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는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그 책을 쓴 것도 사실은 주해의 성격을 갖고 있어요. 제 책은. 그래서 제 책의 제목이 71회의 계시와 요한계시록 주해라고 하는 제목을 붙였거든요. 주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주석서들 있죠. 주석서들. 그게 주해서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 그것을 분석하면서 그것을 갖다 한 절을 풍성하게 해석해 나가는 것이 그게 주해의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 제 강의는 주해적인 강의예요. 주해적인 강의이기 때문에 책도 사실은 볼륨이 1000페이지가 넘어가는 거고 그러나서 이제 주해라고 말을 할 때에는 무엇이 전제가 돼야 되냐면 원어가 전제가 돼야 됩니다. 구약성경은 히브리어, 신약성경은 헬라어가 전제가 돼야 되고 그것을 원문을 해석할 때를 석이라고 하거든요. 석의.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해석할 때에는 주해 설교의 가장 기본이 석이에요. 그러니까 원문을 히브리어와 헬라어의 원문을 통해서 사실 해석이 나와야 되는데 저도 원문을 깊이 있게 볼 수 있는 제 실력이 안 되고요. 그래서 제 책에는 그냥 원문에 대한 그냥 단어의 의미 정도 그리고 조금 더 나가면 구문론에서 이제 그 주어부와 수어부 정도나 이제 또 동사에 들어가서 동사를 분해하는 파싱하는 그 정도만 조금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제 책도 이것이 주해라고 하는 이 타이틀로 볼 때에는 많이 부족해요. 서기 부분이 되게 약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한 4, 5년 전에 쓸 때만 하더라도 원어에 대한 지식이 그냥
뭐 단어 정도나 찾아보고 구문론도 깊이 있게 못 보는 실력이고, 지금도 뭐 그런 실력은 안 되는데 계속 제가 원어를 공부를 하니까 조금씩 제가 나아지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그 강의가 3시간 하는 강의가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하는데 제 책 그대로 제가 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 책 그대로 강의하는 이유가 뭐냐면,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잖아요. 그죠? 설교가요, 이 설교만 옳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설교자들의 설교를 이렇게 분석해 보면은요, 정말 너무너무 다양합니다. 뭐 예화 설교, 제목 설교, 강해 설교, 간증 설교, 뭐 별의별의 설교들이 다 있어요. 근데 제가 목회를 저는 35년 동안을 했습니다. 목회를 35년 동안을 하고, 목회자들 사역을 제가 15년째 하면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목사님들의 설교가 제목 설교, 뭐 주제 설교, 예화 설교, 간증 설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제가 어떤 설교가 옳은 설교냐고 라는 것을 추천해 달라고 말을 한다면, 주의 설교가 가장 저는 옳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주의 설교는 이제 제가 쓴 책이 이제 뭐 텍스트는 아닌데, 표준은 아닌데, 그래서 서기면으로는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제 본문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들은 본문에 나타난 내용들을 하나하나 빼놓지 않고 전부 다 풀어서 해석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주의 설교를 하다 보면 시간이요, 엄청나게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단어 하나하나에 대한 부분을 다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목사님들의 설교가 정말로 중요한 설교가 뭐냐면, 저는 어렵지만 그래도 주의 설교에 대한 이 부분들을 목사님들이 연구해서 설교를 저는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 제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제 강의가, 제 책을 가지고 강의를 하지만, 이 주의 설교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제 제 책을 보면서 함께 또, 뭐 저는 늘 그렇게 강의를 그렇게 해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한번 다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설교의 사역은 너무너무 중요한 사역이고요, 두렵고 떨리는 사역이에요. 왜냐하면 설교자가, 목회자가 설교를 잘못하면 여러분 심판받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설교를 들으면 성도들이 잘못된 성도들이 되어버려요. 너무 많아요. 제가 오늘 사실 첫 시간에 좀 설교에 대한 부분을 좀 정리하고 넘어가려고 하다가 그냥 제가 패스했습니다. 그냥 넘어가고, 오늘 제가 지금 19장을 하는 것을 제 책을 통해서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주의 설교,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이 이런 설교를 듣다가 보면 성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성도들이 성경은 이렇게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교육이 되는 거예요. 무조건 성경을 읽어 나가면 안 돼요. 하나하나 의미들을 잘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800페이지 여러분 밑에 보시면은, 자, 첫 번째 제가 이제 제목을, 큰 제목 첫 번째를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예고해가지고 19장 1절에서 8절 적어놨죠. 그죠? 이것이 큰 하나의 문단입니다. 요 문단 속에서 이제 작은 단락을 쪼개는데, 가로 1번에 보면 사도 요한이 하늘로부터 들은 음성이라고 제가 첫 번째 이 가로 열고 1번을 했죠. 그죠? 그러면 사도 요한이 하늘로부터 들은 음성이 1절이에요. 1절.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다 같이 기립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린 말씀이 1절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1절 말씀을 여러분 보면, 이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커다란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고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도다. 그러면 1절 말씀을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됩니다. 설교라는 게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으면서 이 1절의 내용이 무슨 내용일까? 그거를 여러분 우리가 연구해서 하는 설교예요. 그래서 1절을 보시면은 제가 하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성들을 들었다라고 1번을 이야기를 하고, 여기 보면 이제 나오잖아요.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은 뭐예요? 그 뒤에 보면 나오잖아요.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이 말을 들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설교를 할 때 이 1절 말씀을 설교할 때 제 그대로 그 본문을 분석해 놓은 거예요. 세 가지.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있죠. 이게 1절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설교를 할 때 성경대로, 성경에 기록된 내용대로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엉뚱한 얘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주의 설교를 하다 보면 다른 말을 할 시간이 없어요. 자, 1절을 지금 제가 그 책에 기록된 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하늘에서 찬양하는 음성을 들었는데 1절에는 몇 번이 나오냐면 세 가지가 나온다 그랬죠. 그죠? 근데 여기에 보면은 본문에 할렐루야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이것이 헬라어로 보면은 할렐루야라는 이러한 단어거든요. 헬라어. 제가 헬라어 다 써놨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찬송하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할렐루야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할렐루야하고 또 어근이 좀 다른 거예요. 그러면 할렐루야는 어근이 할랄에서 찬양하다. 이게 이제 뭐 문법적으로 말하면 PL형입니다. 강조용법이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여러분 이러한 건데 시편의 68편 18절에 보면은 이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여러분 우리가 보다 보면 할렐루야라고 하는 여러분 이 찬양은 계시록에는 4번 나옵니다. 그럼 어디 나오느냐? 19장 1절, 3절, 4절, 6절에 할렐루야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여러분 4번 나오거든요. 4번 나오는데 그러면 하늘에서 들리는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의 내용은 이제 하나님을 왜 찬양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이유, 그 당위성을 3가지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1절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설교를 할 때 본문 설교, 꼭 주의 설교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그 9절에 나타난 내용을 하나하나 놓치지 말고 그것을 성도들에게 설명해 주면서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801페이지에 보면 동그라미 1번에 보면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해 줬다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문제를 또 이렇게 단어를 우리가 해석해야 돼요. 구원입니다. 구원이 뭡니까? 거기 보면 소테리아라고 하는 단어예요. 헬라어 소테리아. 소테리아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뭐 영어로는 salvation이 됩니다. 구원한다 혹은 구출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소테리아라고 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몇 번 나오는 줄 알아요? 45번 나옵니다. 근데 45번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원어에 들어가서 원어 사전을 왜 봐야 되냐면 소테리아라고 하는 단어가 한 번만 나왔다면은 한 번에 대한 용례만 보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45번 나왔어요. 그럼 신약 성경에서 45번이 나온 절을 다 찾아봐야 돼요. 근데 우리가 사실 이런 거 다 찾을 실력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원어 사전을 보면 하나님은 학자들을 통해서 이것을 정리를 해놨잖아요. 그러면 소테리아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 구원 그러니까 어떻게들 생각하죠? 죄로부터 용서받은 구원만 얘기를 하죠. 그죠? 거의 우리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원어 사전을 들어가서 보면은요, 소테리아라고 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단어는 죄로부터 구원받은 것만 쓰는 게 아니에요. 이 단어는. 그러면 어떻게 이 단어가 사용되냐면 어떤 사람이 병이 걸렸어요. 예수님이 병을 고쳐줬어요. 병을 고쳐줬는데도 소테리아라고 이 단어를 씁니다. 구원받았다는 걸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병뿐만 아니라 어떤 위험한 위기 상황에 처해 있잖아요. 그죠? 위기 상황에 처해 있을 때에 그 위기 상황으로부터 벗어났을 때에도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물론 오늘 이 19장 1절에 나타난 하나님을 왜 찬송해야 되냐면 지금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음성을 들었잖아요. 요한이.
그럼 뭘 찬양해야 되느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단어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원어 사전을 보시면서, 저는 이제 바이블 렉스를 10년 동안 공부를 하는데, 여러분 이게 원어 사전 무조건 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원어 사전 보는 것도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 원어 사전에 보면은 여러분 그 한 단어가 뭐 3개, 4개, 5개, 6개, 7가지 그 내용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이 본문에서는 그 여러 가지의 해석 가운데에 하나만 선택하셔야 돼요. 이 뭐 5가지가 된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해놓고 구원을 찬양하라를 갖다가 뭐 질병에서 뭐 구원받은 것을 찬양해야 됩니다. 어려운 위기에서 구원받은 찬양, 그런 뜻이 아니라 이 본문에서는 죄인들을 구속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또 하나 조금 더 이제 본문을 깊이 있게 우리가 연구하다 보면 그 단어가 하나의 의미만 해석이 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폭넓게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목사님들이 성경을 깊이 있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9장 1절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허당한 큰 음성이 들리는 것을 들은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첫 번째 뭐냐면 구원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구원.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요, 이 소테리아가 3번 사용이 됩니다. 계시록 7장 10절, 12장 10절, 19장 1절에 요 소테리아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 사용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내용으로 볼 때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받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죠. 그죠? 그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 구원을 어떻게 해요?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9장 1절에서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을 들으면서 여기에서 이제 이것을 찬양하라라고 하는 여러분, 이 말은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찬양을 하라라고 하는 이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설교를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설교를 들어가면은요, 한 절을 가지고 1시간도 모자라요. 모자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할렐루야, 구원을 찬양하라. 근데 이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요한계시록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했느냐, 어떻게 구원을 하셨기 때문에 그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느냐, 그 801페이지 거기 중간 부분에 있는 거예요. 요건 적용이에요, 적용.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의 재림 전후의 구원을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무조건 그냥 여러분 이 말이 그냥 지금 우리 이 시대에 우리 죄인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찬양, 그런 뜻이 아니라고요. 요한계시록 19장의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이 구원에 대한 내용은 요한계시록 본문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건 가운데에 어떠한 하나님이 구원의 행위를 하셨길래 그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느냐, 이게 적용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보면은 제가 영어로 A, B, C, D까지 여러분 A, B, C 이렇게 해놨죠. 그죠? 자, A번을 보시면은, 자, 요한계시록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지금 성도들을 어떻게 구원했냐면 그 예비초로 인도하신 것 있죠. 그죠? 그러니까 그냥 구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비초는 뭐냐면 거기 계시록 7장 9절에서 17절 있죠. 그죠? 그러니까 계시록 여러분, 계시록 7장을 보시면 계시록 7장 안에서 9절에서 17절의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그 예비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대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알지 못하면 참 그냥 수박 겉핥기 식으로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계시록 19장 1절을 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문맥 안에서 볼 때는 예비처로 인도한 것, 이게 구원이에요. 그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소테리아라고 하는 여러분 이 단어가,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45번에 사용이 될 때 위급한 상황에서 구출된 것도 구원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이 단어를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하나만 볼 게 아니라 여기는 확장해서 본다면 예비처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간 것은 뭐냐면, 자, 이제 한 일회의 기간이 있죠. 그죠? 한 일회의 기간 안에 전반부가 있고 후반부가 있죠. 그죠? 전반부의 특징은 뭐냐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죠? 적그리스도만 등장합니까? 두증인도 등장하잖아요. 한일회가 시작될 때. 그럼 한일회가 시작될 때는 이제 적그리스도가 이제 세력을 잡고, 그러면서도 하나님 편에서는 두증인들을 통해서 택한 자들을 깨우는 사역을 하잖아요. 자, 그런데 후반부에 들어갈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후반부의 후 3년 반은요, 완전 이건 대환란이에요. 끔찍한 환란이거든요. 그러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후반부에 끔찍한 대환란이 일어날 때 요한계시록은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냐면 이 대환란 가운데 떨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대환란 가운데 대환란은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데 대환란에 떨어지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예비처가 있어요. 헤토이마조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대환란을 피하지 않고 그들을 보호하는 장소가 헤토이마조예요. 이게 바로 예비처예요. 그러면 예비처가 어디에 나오냐면 이것이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7장 9절에서 17절.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7절이 그게 예비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의 9절에서 17절이 흰옷 입은 큰 무리가 들어간 것인데 이거 구원받은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 그거는 뭐냐면 요한계시록은 제가 그랬잖아요. 천의 얼굴이에요. 백인 백색이에요. 정말 해석이 너무너무 다양해서 너무나 많아가지고 이것을 일치를 절대 할 수가 없는 게 요한계시록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할 때에는 이 내용이 뭐 흰말이 그리스도냐 적그리스도냐 두증이냐 싸울 필요가 없는 게 각자가 자기가 보고 있는 관점대로 요한계시록은 해석하게 돼 있어요. 싸우지들 마세요. 이건 대화 자체가 절대로 끝이 안 나요. 같은 무천년이라도 같은 전천년이라도 같은 세대주의라도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 하나의 해석을 딱딱 1대1로 맞추려고 하는 시도는 정말로 어리석은 시도입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은 폭넓게 배우라 그랬잖아요. 전체적으로 폭넓게 다 배우는 사람들은 딱 들으면 알아요. 저 사람이 어떤 본문을 해석할 때 이렇게 얘기하면 저 사람은 무천년으로 보고 전천년으로 보고 세대주의로 보고 후천, 그거 다 안 되니까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해하면서 내 해석만 옳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의 해석도 내가 동의는 하지는 않지만 이해를 하라는 거예요. 제 말은. 다들 여러분 자기 것만 옳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자기 것과 틀린 사람은 다른 사람은 또 틀리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싸움질을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여러분 들어가면은 진짜 여러분 해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입장에서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입장에서는 정말 우리가 신중해야 됩니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맞는 것과 틀리는 개념하고 다른 개념은 말 그대로 다릅니다. 맞고 틀린다고 개념은 예수님 외에도 구원이 있다. 그건 틀린 거예요. 그죠? 자, 예수님만 구원이 있다. 이게 맞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싸워야 돼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싸워야 되는데 천년왕국이 예수님 재림한 다음에 있다? 아니다. 이 세상이 천년왕국이다. 주님이 오시면 정확하게 하나가 맞아요. 무천년이 맞든 전천년이 맞든 맞아요. 근데 이 세상에서는 인간의 유한된 우리 입장에서는 인간이 결정을 못해요. 그래서 무천년은 무천년대로, 전천년은 전천년대로 지금 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가 뭐냐면 성경은 이건 해석학적인 측면이거든요. 해석을 할 때 무천년에 말하는 대로 천년왕국이 이 세상에서 지금 현 시대가 천년왕국이냐 아니면 전천년이 말하는 대로 예수님 재림한 이후에 천년왕국이 이 땅에 있느냐 해석적인 부분이에요.
최종적인 결정은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사람이 내리면 안 돼요. 사람이 내리다 보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개혁신학의 입장을 가지는 신학자들 중에서도 전천년과 무천년이 다르거든요. 근데 이것이 서로가 해석이 다르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들어가면은 나와 다른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죠. 제가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나와 다르기 때문에 너는 틀리다라고 말을 하면 포용이 안 돼요.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요한계시록은 너무나 어렵고 혼란스럽기 때문에 이게 객관적으로 폭넓게 배운 사람들은 사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다 하나만 배웠어요. 하나만 배웠어요. 네, 그렇게 돼요. 저는 이제 계시록을 10년 넘게 연구를 하고 저는 이렇게 전체적인 연구를 하고 책을 내고 계속 또 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면서 제가 느끼고 배운 거예요. 이걸 어디서 배웠냐면 미국의 신학자들 중에서 조지 레드는 역사적 전천년주의 신학자예요. 아주 미국 사회에서 그분은 이제 1980년대 돌아가셨지만 정말로 그 많은 그 미국에 있는 신학자들에게 존경을 받은 학자예요. 엘돈 조지 레드는 역사적 전천년이거든요. 그런데 무천년주의자 중에서 그 종말론을 쓴 앤서니 후쿠마가 있어요. 앤토니 후쿠마라고도 앤서니 후쿠마라고도 하거든요. 조지 레드 교수하고 후쿠마 교수하고요. 이 사람은 무천년이고 이 사람은 전천년이에요. 제가 종말론을 연구를 하면서 레드의 글하고 앤서니 후쿠마의 글을 보면 전혀 다르거든요. 전천년, 후천년 다르잖아요. 천년왕국 하나의 주제만 보더라도 앤서니 후쿠마는 지금 현재의 우리는 천년왕국을 누리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조지 레드 박사는 천년왕국은 지금이 아니다. 예수님 재림하면 이 땅에서 천년 동안 있다. 서로 다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의 글을 보면 어떤 글을 받고 내가 감명을 받았냐면 앤서니 후쿠마는 나는 천년왕국에 있어서 레드 박사가 말하는 예수님 재림 이후에 이 땅에 천년왕국이 있다고 하는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기하고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레드가 틀렸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레드 박사는 훌륭한 신학자이다. 다르지만 인정해 주는 거예요. 레드 박사도 앤서니 후쿠마가 말한 것이 무천년하고 다르지만 틀리다라고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앤서니 후쿠마는 훌륭한 신학자다. 다만 성경을 해석하는 입장에서 나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나는 그걸 보고 엄청난 감동을 받은 거예요. 감동을. 어떻게 봤어요? 앤서니 후쿠마는 무천년이죠. 무천년이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주 앤서니 후쿠마도 조지 신학자로서 유명한 분이세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저는 처음에 제가 종말론을 지금 딱 역사적 전천년으로 커밍아웃 된 게 제가 11년이에요. 11년. 처음에 1년, 2년 동안에는요, 저는 전천년만 옳다 그랬어요. 그때 강의할 때 저는 전천년만 옳다 그러고, 막, 무천년은 잘못되고, 사실 그때는 제가 그랬어요. 철이 없어서. 그래서 계속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정말 신학자들 중에서 아주 인격이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레드하고 앤서니 후쿠마 같은 분들은 인격이 훌륭한 분이라고요. 그런 분들의 글을 보면서 내 자신이 부끄러워진 거예요. 왜? 저는요, 누가 뭐라 그러더라도 저는 역사적 전천이 옳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저는 역사적 전천이 옳아요. 근데 우리 주변에는 한국 교회의 상황이 어때요? 젊은 사람들은 3분의 2 이상이 무천년입니다. 거의 다가 무천년입니다. 이 현 한국교회 상황이 종말론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내 것만 옳고 무천년 당신들은 틀렸다 그러면 여러분 대화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저도 무천년주의자들이 무천년만 옳고 전천년 틀렸다. 저도 그 사람하고 말 안 해요. 왜? 말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잖아요. 근데 앤서니 후쿠마하고 조지 레드 박사가 무천년과 전천년이 다르지만 다른 부분은 그렇다고 인정해 주는 게 아니에요. 동의 안 해요. 나는 당신이 보는 거 절대 나는
용납 안 한다. 그렇다고 당신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 거예요. 싸움질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상황으로 한번 돌아보세요. 한 30년, 40년 전에 종말론, 무천년, 전천년 싸울 때, 세대주의 싸울 때 어땠어요? 마치 나와 다르다고 이단처럼 얘기를 했죠? 이거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세대주의도 무슨 세대주의는 아니죠. 다 다르죠. 전천년하고도 비슷하지만 다른데도 세대주의를 이단이라고 말한 적이 미국엔 없어요. 정말 위험해요. 저도 세대주의는 많이 비평은 하지만 그러나 이단이라고는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많이 틀려도. 그래서 제가 이제 뭘 제가 깨달았냐면, 이제 우리가 성경을 지금 해석하는 차원에서는 많이 달라요. 아주 요한계시록 들어보면 제가 이거 전문으로 연구한 사람인데 말도 못하게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좀 넓히셔야 돼요. 마음의 스콥을, 범위를 좀 넓히셔야 돼요. 그리고 정말 겸손한 분들은요, 겸손한 분들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많이 배워요. 그리고 나와 달라도 수용을 해줘요. 인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받아들여주고, 맞고 틀린 개념이 아니라 다른 개념으로 하다 보니까 이 해석은 당신이 나랑 다르군요.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또 목사로 임직을 받은 하나님의 나라의 동력자들이잖아요. 싸우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제가 이거를 강조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경지오른 사람이죠, 그 정도. 그럼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신학도 있지만 우리가 정말 제일 좀 조심해야 될 게 인격이에요, 인격. 인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전 인격자로서 겸손한 인격을 소유하고, 겸손한 인격을 소유하면 상대방 것도 배우게 됩니다. 이걸 제가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구원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이 그냥 죄인된 우리를 구원했다, 그런 개념으로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문맥 안에서,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이 문맥 안에서 볼 때는 동그라미 1번 예비처로 인도한 거. 이거는 여러분 어려운, 아까 이 얘기하다가 지금 그렇게 됐죠. 자, 여기서 지금 이제 전삼년 반에는 이제 첫 번째 확인, 다섯 번째 대신 황충화잖아요. 그죠? 황충화가 왜 중요한 줄 아세요? 황충화는 하나님이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테스트를 해서 믿음에 이긴 자가 93년 반에 예비처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비처로. 이건 지금 이긴 자가 들어가는 거고, 진 자는 예비처 못 들어가요. 대환란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엄청난 고생을 당하고 여기서 죽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전 3년 반에 두 증인을 통해서 1260일 사역을 시키잖아요. 그게 두 증인들은 구원의 사역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성도들을 깨우는 거예요. 정신 차려라. 회개하라. 바르게 서라. 곧 후반부에 대환란이 닥치면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우상 숭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면 지옥 가잖아요. 그게 두 증인들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두 증인들의 메시지를 듣고 성도들이 깨어있는 자가 예비조로 들어가잖아요. 이것을 위급한 상황으로 빠지지 않고 들어갔잖아요. 이거를 소테리아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소테리아. 이것이 소테리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소테리아. 그러니까 구원이 꼭 죄를 용서받아서만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두 번째 보세요. 천년왕국 입성이 있죠. 여러분, 천년왕국 입성. 자, 우리 계시록 20장 1절과 6절 알죠? 자, 택한 사람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요. 천년왕국은 뒤에 제가 또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종말론 입장 따라서 달라요. 전천년도 달라요. 전천년 끼리도 달라요. 자, 천년왕국에 들어간 사람들이, 자, 천년왕국에는 마지막 이 시대의 한일의 기간 동안에 죽은 성도들은 천년왕국에 못 들어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역사적인 전천년의 전통적인 해석에서 이거 이상한데 이 말이 들리거든요. 궁금증은 제가 다음 시간에 제 책에도 있어요. 그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천년왕국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한 일회가 마치는 시점에 예수님 재림하시죠. 그죠? 재림하시면 이 세상이 불심판을 받는 거예요. 불심판이 끝나고 천년왕국이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잖아요. 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생존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생존자가. 그래서 이제 이 예비처에 있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대환란에 떨어진 사람들을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 그랬죠. 여기서도 살아있는 자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생명체에 기록된 택자들 있잖아요. 그 세 부류가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죽지 않고 천년왕국에 들어갔으니까 죄를 용서받은 구원이 아니에요.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범죄 이전에 에덴 동산을 회복한 지상의 낙원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것을 소테리아라고 부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정말 해석을 깊이 있게 해야 됩니다. 다음에 이제 10번 보세요. 10 동그라미 C, 801페이지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있죠. 그죠? 요것이 계시록 21장 1절에서 22장 5절까지 본문이에요. 요거는 뭡니까? 천년왕국 끝나고 20장에 죽은 사람 부활하죠. 부활체로 천국에 들어갔죠. 완전한 구원의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19장 1절로 들어가 봅시다. 제가 지금 이번 첫 번째 시간에 강의할 때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지금 하는 강의는 이것이 주의 설교의 모델로서 내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설교를 할 때는 최소한 이 정도의 성경의 본문들을 언급하고 설교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설교 시간에 다른 얘기할 시간이 없어요. 1절 하나만 가지고도 제가 지금 몇십 분을 끌고 갑니까? 이게 지금 성경적인 설교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천국에 들어갔을 때 완전히 이거는 구원이 완성이 된 거예요. 부활체로. 자, 지금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어디 갑니까? 천국 가지요. 영혼만 천국 간 거예요. 근데 천년왕국 끝나고 계시록 20장에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나죠. 그죠? 그때 부활하는 거예요. 영혼과 육체가 썩지 아니할 것으로 부활해서 그 부활체가 계시록 21장에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들어가. 이게 완전히 완성된 천국을 들어가는 거예요. 완성됐다라고 해서 지금 천국이 부족해서 만든다는 그런 개념 아니에요. 천국은 예루살렘 다 준비가 돼 있어요. 근데 사람이 죽은 이후에 마지막 날에 최후의 부활과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소테리아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요거는 뭐냐면 여기 다시 19장 1절을 보십시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메타타오타 에쿠사예요. 내가 들으니 뭘 들었어요? 하늘에서 허다한 무리의 음성. 이거는 다수의 소리라는 거예요. 뒤에 해석이 나와요.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허다한 무리의 음성은 많은 사람들의 소리 같은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뭘 찬양하느냐?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제가 구원 하나만 듣고 좀 설명하는 거예요.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테리아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됩니다.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또 언급을 해야 됩니까? 영광이잖아요. 영광.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는 뭘까? 801페이지 밑에입니다. 독사입니다. 독사. 독사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게 참 되게 어려운 단어예요. 영광이라는 단어가.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독사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 이게 되게 어려운 단어인데 우리말로 광채, 영광, 영화, 명성. 우리말이 이런 뜻이에요. 이걸 하나하나 제가 전에 다 찾아봤는데 되게 어려워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다. 여러분 되게 어려운 말이에요. 뭔가 말을 하면 말하기가 힘든 용어예요. 어쨌든. 그래서 이 영광이라고 하는 독사는요. 10가지 이상의 의미로 사용이 되는 단어입니다.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본문에서는 그러면 10가지 이상이 되는데 어쨌든 어떻게 우리는 본문에 보냐면 하나님의 존재의 양식을 드러내는 데 사용했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왜 돌려요? 하나님이 내게 뭘 해주고, 뭐 병을 고쳐주고, 잘 되게 하고, 뭐 해주고, 뭐 해주고, 뭐 해주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러죠. 본문에서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이 아니라 820페이지 밑에 얘기를 했잖아요. 본문의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셨기 때문에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에요. 혹은 그 일들로 인하여 영광을 돌리는 것보다는, 자, 여기 이제 중요합니다. 802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에 대한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내게 뭘 해주고 복을 줬기 때문에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에요. 나랑은 전혀 상관없어요. 하나님 존재 자체만으로도, 여러분, 이게 대단히 놀라운 말이에요.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 그분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그 하나님 자체만으로도 피조물인 우리는 그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이게 그런 뜻이에요. 상당히 여러분 이 부분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실까? 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까?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보면 대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잖아요. 창조하시는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분의 능력으로 창조하신 건데, 창조하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 영광을 돌리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창세기 1장에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랬죠. 우리라고 하는 복수 속에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보지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삼위 하나님이 이 세상의 역사를 지금까지 여러분 그분들이 프로비던스예요. 섭리, 통치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속성에서 공의적 속성이 있고 비공의적 속성이 있죠. 비공의적 속성은 하나님,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젤렘, 드무트예요.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 그러니까 하나님의 닮은 형상과 드무트와 이 젤렘이라고 하는 말은요, 비슷한 용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물을 만드실 때에 사람만 특별하게 만들었어요. 왜? 하나님의 닮은 라이크니스를, 닮은 것을 인간에게 집어넣어 준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짐승이라든가 식물이라든가 어류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요. 하나님 만든 거예요. 근데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인간에게 집어넣었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사람을 보면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야 돼요. 그러나 완전하진 않죠. 죄로 인해서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신론을 공부할 때 공유적 속성과 비공유적 속성을 배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인간 속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있어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형상이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있는 형상과 모양을 인간에게 집어넣어 줬다. 그것이 공유적 속성이에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들을 인간에게 부어줬다. 예를 들자면 사랑, 의, 선, 이것은 공유적 속성이에요. 하나님에게 사랑, 의, 속성, 선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걸 하나님이 인간에게 집어넣어 준 거예요. 그러나 완전하지는 않아요. 일부를 넣어준 거고, 비공유적 속성은 공유하지 않았다는 말이죠. 하나님에게만 있는 속성이에요. 전지, 전능, 불변성. 하나님은 모든 것 다 아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 다 할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안 변하세요. 여러분, 사람은 얼마나 많이 변하는 줄 아시죠?
인간은 변덕이 죽을 듯해요. 목사가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왜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서 보면 그 구원과 영광을 하나님께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구원에만 뭐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아니라 영광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줬기 때문에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으로 인하여,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안 해줬어도 그분은 그분 자신만으로도 모든 피조물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말입니다. 맨날 하나님하고 무슨 장사할 일이 있어요? 뭐 돈 많이 벌게 해주니까 11조 많이 내주니까 뭐 감사하고, 뭐 병 고쳐줬으니까 감사하고, 뭐 자식 잘 되겠으니까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그런 뜻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창조주로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속성 속에서 이 모든 그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그 아름다운 속성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되게 우리는 믿으셔야 됩니다. 이기적으로 맨날 뭐 교회 부흥하게 해줬으니까, 뭐 병 고쳐줬으니까, 그건 정말 유치한 거예요. 유치한 거예요. 애들. 우리의 신앙이 그런 유아기적에서 빨리빨리 여러분 벗어나야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소요리 문답 1문이 뭐예요? 소요리 문답 1문. 사람이 제일 된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를 영원토록 어떻게?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분이 내게 뭐 좋은 것 주고 잘 되게 했다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때로 우리의 삶이 잘못된 길로 넘어질 수도 있고 엎어질 수도 있죠. 그죠? 사업하시는 분들 실패할 수도 있죠. 그러면 실패하고 잘못되면 하나님 원망해야 돼요? 아니에요. 이기적인 사람이나 어린애 같은 사람이나 잘 되면 해야하고 안 되면 원망하고 그러지, 절대로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안 되더라도 욥을 보세요. 욥기. 말할 수, 그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말할 수 없는 불행과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죠? 근데 욥이 하나님 원망했어요? 욥이 하나님 욕을 했어요? 안 했잖아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자기의 불행과 고통을 보고도 오직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실 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제 오늘 강의는 좀 설교 스타일이죠. 왜 그러냐면,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실 때 성경을 기초로 주의 설교를 나가시라는 거예요. 지금 이번 달에는 제가 이 부분을 강조를, 지금 1절 가지고 벌써 1시간 다 했잖아요. 그것도 1절 다 끝내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의 설교가 왜 중요하냐면, 설교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설교를 듣는 청중들인 성도들이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믿음이 건축되어 간다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잘못된 이단과 사이에 빠진 사람들이 왜 그들이 잘못됐느냐? 제대로 된 말씀으로 양육을 받지 못해서 그래요. 한국교회 여러분 너무 심각합니다. 너무 심각합니다. 어제 그저께 제가 유튜브에 뜬 거 보니까 다락방 교단에서 지금 렘넌트라고 세계 전도 축제 합니다. 내가 그걸 보고 그 유광수 목사가 나는 정죄할 자격은 없는데 뭐 세계에서 선교사들도 엄청 와가지고 막 하는데, 나 그걸 보면서 마음이 제가 너무나 아파요.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아시죠? 전 세계 사람들이 다 하는.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심각한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고 세계 선교하고 최고지요. 그러면 전도하고 세계 선교하고 교회 부흥이 됐다고 단가요? 그러면 윤리적으로 술 먹어도 괜찮아요? 아니, 그러니까 술 먹어도 괜찮아요? 뭐 이렇게 안 좋은 못된 짓 해도 괜찮아요? 그게 다락방이에요. 그러면서도 지금 그 전 세계에서 66개국에서 지금 선교사들이 왔다 그래가지고 지금 그 단체하고 있어요. 지금 다락방에서도
아직도 치쳐나오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비극입니다. 열매를 보고 봐야 되는데. 그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예수님이. 네? 그러니까 전도가 중요하고 선교가 중요하고 교회 부흥이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질서를 따라서 가라는 얘기예요. 네? 성경은 분명하게 거룩을 강조하고 있고, 그죠? 사람만 모으고 뭐 세계 전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을 계속 20년 동안 좀 개인적으로 제가 연구를 하면서 제가 이제 이 예수를 사역을 하면서 이번 시간에는 지금 내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설교를 어떻게 올바른 설교를 해야 될까? 이게 이제 주의 설교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1시간 벌써 훅 지나갔어요. 1절도 못 끝냈어요. 어쨌든 제 책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